13장 어린 시절의 식사. 하나님의 지시에 기초한 권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질문은 우리에게 낳을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기들이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의 행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독자들 앞에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들의 출생 후에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지시하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 조정에서 보냄을 받았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저희 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노아에게 주신 기별과 비슷한 기별을 가지고 사가랴에게 왔다. 그 나이 많은 제사장은 자기 부인이 한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천사는 말하기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충만함을 입으리라고 하였다. 이 약속의 아기는 엄격하게 절제하는 습관으로 기르게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일종의 중대한 개혁 사업이 그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각종 부절제가 백성 중에 존재하였다. 포도주와 사치스러운 음식의 방종함으로 체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가장 반역적인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않을 만큼 도덕을 저하시키고 있었다. 요한의 음성은 백성의 죄스러운 방종을 향하여 엄중한 음성으로 광야에 울려 퍼졌으며 그의 절제하는 습관도 역시 그 당시의 과식을 책망하였다. 진정한 개혁의 시작. 우리의 절제 사업가들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 부절제의 저주를 추방하리만큼 충분히 멀리 미치지 않는다. 일단 형성된 습관은 정복하기가 어렵다. 개혁은 자식들을 낳기 전에 어머니와 더불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지시를 성실하게 순종했다면 부절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 모든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그는 자기 자녀들을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현대의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조화되게 일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저희 자신을 지체 없이 창조주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도록 하라. 그리하여야 그들이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방탕과 부절제에 대하여 저희 자식들 주위를 둘러 방파제를 건설할 수 있다. 만일 어머니들이 그러한 노선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젊은 다니엘과 같이 사회의 축복이 되며 창조주께 영광이 되는 도덕적, 지적, 높은 표준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아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은 어머니의 젖이다. 까닭없이 이 젖을 빼앗지 말 것이다. 편의를 위해서나 사교적 오락을 위하여 영아를 젖먹여 기르는 사랑의 의무를 피하려는 것은 어머니로서 인정 없는 일이 된다. 유모에게 아기를 기르게 하려는 어머니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유모의 성질과 기질은 다소간에 그 아이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체력은 고려되는 대신에 유행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남용되어 왔다. 때때로 어머니들이 유모를 의지하거나 어머니의 가슴으로 대치되지 않으면 안 될 젖병을 사용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으며 여인의 마음에 가장 거룩한 감수성을 일으키는 의존적인 자식을 위하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만족감을 주는 의무 중의 하나가 유행의 살인적인 어리석음에
희생된다. 자신들의 몸의 열매인 자식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고통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자신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모성의 의무를 희생하는 어머니들이 있다. 무도장과 흥분시키는 유행의 장면들이 영혼의 고상한 감수성을 마비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의무보다도 유행을 쫓는 어머니는 이것들에게 더욱 매혹되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 아이들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자기 대신 그들에게 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가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될 것을 그의 그릇된 습관이 실증나게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유행을 따르는 생활의 요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이 어머니의 의무를 수행하며 그의 가슴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음식을 준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또한 젖먹는 아기에게 자신의 성질과 기질을 심어준다. 어린 아기의 생애는 그의 생애와 연결된다. 만일 유모의 성질이 야비하고 격정적이며 무분별한 형태의 여자이거나 또한 그 여자가 자신의 도덕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유모의 손에 양육되는 어린아이는 그와 같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형태의 아이가 될 것이다. 유모의 혈관에 도는 꼭 같은 거칠은 성분의 피가 그 아이의 혈관에도 흐른다. 이와 같이 그들의 팔에서 자신의 아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어머니들과 그들이 쉽게 해낼 수 없는 짐이 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해야 할 의무를 거절하며 유행에 자신들의 생애를 바치는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여성의 고상한 본능과 숭고한 특성을 저하시키며 자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말 못하는 짐승만큼도 못 느끼는 유행의 쾌락을 쫓는 나비들이 되기를 선택한다. 많은 어머니들이 젖병으로 가슴을 대신한다. 그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젖을 빨리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에서 9의 경우는 저희의 청년 시절부터 옷 입고 식사하는 그릇된 습관 때문에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들의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젖을 물리지 않고 젖병으로 물린다는 것이 나에게는 언제나 냉정하고 무정한 일같이 보인다. 그런 경우에 가장 크게 주의를 요하는 것은 건강한 소에게서 짠 좋은 우유여야 하지만 젖병도 완전한 것이라야 한다. 이것이 아주 등한시된다. 그러므로 그 결과 유아가 공연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위와 장에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며 비록 날 때는 건강했을지라도 가엾게도 그 아기는 병들게 된다. 유아가 어머니에게서 자양분을 받는 시기는 중요한 때이다. 많은 어머니들은 저희의 유아들을 기르는 동안 과로하며 요리하면서 자신들의 혈액을 과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몹시 발열된 자양물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전치 못한 식사로 말미암아 아기의 피가 중독되어 젖먹이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왔다. 그것은 건전치 못한 그 식사가 어머니의 전신을 과열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아기의 젖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유아는 또한 어머니의 정신 상태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어머니가 격정적인 말을 뱉으면서 불행해하며 쉽게 흥분하고 초조해한다면 유아가 그 어머니로부터 받는 자양물은 염증을 일으킬 것이며 흔히는 복통과 경련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풍을 일으키며 까무러치게 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성품은 어머니의 젖의 질에 의하여 다소간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기르는 동안 자기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주관하면서 행복스러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와 같이 하여야 어린아이의 음식이 손상받지 않는다. 자신의 아이를 취급할 때 어머니가 추구하는 조용하고 침착한 행동은 아기의 마음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만일 아기가 신경질적이며 쉽게 초조해진다면 어머니가 조심성 있고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달래며 교정하는 감화를 끼칠 때 아기의 건강은 대단히 향상될 수 있다. 아기들은 합당치 않은 취급으로 크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 만일 아기가 불만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기를 조용하게 하기 위하여 젖을 먹여주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불만족해하는 바로 그 이유는 어머니의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젖을 먹은 것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젖을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아기의 위장이 이미 과중한 짐을 졌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식사.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받아야 할 첫 교육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건강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를 자신들에게 유지시켜줄 양질의 음식을 오직 간소하게 먹어야 할 것이며 그것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되 하루에 3번 이상은 더 먹지 말 것이니 두 끼는 세 끼보다 더욱 좋을 것이다. 만일 자녀들이 올바로 훈련을 받는다면 그들은 울거나 졸음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곧 배울 것이다.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자신의 현재의 위안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식욕을 제어하며 자제하는 중요한 공과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게 할 것이다. 그대의 자녀들은 식사 사이에 과자나 과실이나 견과나 혹은 음식 종류 중에 아무 것이라도 먹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에 2끼가 3끼보다 훨씬 좋다. 만일 부모들이 모본을 보이고 원칙으로 행한다면 자녀들도 멀잖아 따르게 될 것이다. 불규칙적인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강 상태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대의 자녀들이 식사할 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식욕이 자신들에게 가장 해로운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자녀들이 합당치 않은 식사로 오한을 초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저들의 부모가 자녀들의 병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녀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형성하여 그것으로 많은 고통을 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아이들은 또한 너무 자주 먹는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열 상태와 고통을 일으킨다. 위장은 계속적으로 일하게 되어서는 안 되며 쉴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위가 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이 투정하며 초조해하고 빈번히 앓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함. 다니엘의 초기 훈련 제9장 규칙적인 식사를 보라. 식욕에 대한 초기 교육.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사 습관을 훈련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하여도 과대평가라고 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살려고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훈련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먹이 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기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먹일 것이며 그리고
그가 자라감에 따라 그 횟수를 줄일 것이다. 아기들에게는 단 것이나 소화하기 어려운 어른들의 식물은 주지 말 것이다. 영아들을 주의하여 규칙적으로 먹이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켜 순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후년에 축복이 될 습관의 기초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영아가 자라나서 아동기에 들어감에 따라 그들의 입맛과 식욕을 지도하는데 더욱 깊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종종 건강에 관계없이 그들이 먹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한 그들이 원하는 아무 때라도 허락하여 준다. 건전치 못한 진미에 많은 노력과 금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인생의 최고 목적과 인생의 최대 행복이 식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훈련의 결과로 폭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병이 온다. 그런데 대개는 유독한 투약이 따른다. 부모들은 아이의 식욕을 훈련시켜 비위생적인 식물을 먹게 하지 말 것이다. 그러나 식사를 조절하다가 아이들에게 맛없는 것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선택이 이치에 맞거든 이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건강과 행복을 희생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려는 어머니들은 장차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악의 종자를 심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방종의 버릇도 자라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함께 희생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 어머니들은 그들이 심은 종자의 쓰라린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 자녀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고상하고 유용한 일을 하기에 적당치 못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것이다. 정신력과 체력은 물론이요, 영적 능력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영향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양심은 마비되고 선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지장을 받는다. 아이들에게 식욕을 제어하고 건강에 맞도록 식사할 것을 가르칠 때 이것은 다만 해로운 것만 제지하는 것임을 명백히 깨닫게 할 것이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아주 풍족하도록 주신 좋은 것으로 차려 매혹적이고도 먹음직하게 할 것이다. 식사 시간은 즐겁고 행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때 주신 분에게 감사의 찬송으로 화답하도록 하자. 많은 부모들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극기의 습관을 기르도록 자기 아이들을 인내성 있게 가르치는 일을 회피하여 언제든지 아이들이 제멋대로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둔다. 식욕과 이기적인 방종은 적극적으로 제지되지 않는 한 점점 자라나며 점점 강화된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저희 자리를 차지하여 스스로 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은 유혹을 저항하기에 무력하다. 도덕적인 불결과 비열한 죄악이 어디든지 충만하다. 입맛에 방종하려는 유혹과 그릇된 경향을 만족시키려는 유혹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년들은 충동에 의하여 지배된다. 그러므로 식욕의 노예들이 된다. 탐식가와 담배에 인박힌 꼴초들, 술고래들, 술 취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결함 있는 교육의 악한 결과들을 본다. 방종과 부패. 합당치 않게 먹는 아이들은 흔히 허약하며 창백하고 발육이 부진하며 신경질적이고 성급하며 초조하다. 고상한 것은 모두 식욕에 희생되며
동물적인 정욕이 강하여진다. 5살에서 10살 및 15살까지의 많은 아이들의 생애가 부패로 특징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각종 비행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다. 부모들은 적지 않게 이 문제에 있어서 허물이 있다. 그리고 자녀들을 범죄하도록 간접적으로 인도한 부모들의 합당치 않은 행동으로 생긴 자녀들의 죄는 저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킬 경향이 있는 고기와 기타 양념으로 요리한 음식을 아이들의 식탁 위에 올려놓음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식욕에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본으로 자식들에게 식사의 부절제를 가르친다. 그들은 하루 중 거의 아무 때나 먹도록 방임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소화기관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들의 귀중한 시간은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음식을 아이들의 식탁 위에 차려놓기 위하여 요리하는 데 사용된다. 많은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생애를 관습에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멸망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만일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들은 손님들을 저희의 식구들 사회에서는 보지 못하던 훌륭한 식탁에 앉히고 싶어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가 바쳐진다. 보기 좋은 기름진 음식이 준비되어 입맛을 맞춘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대단히 과시해 보이므로 그들을 방문해 오는 중요한 목적이 진미를 먹는 데 있는 일단의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면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방문객들을 예의 있게 대접하는 반면에 그러한 풍조와 식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다.